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스님들이 법문을 어떻게 잘하시는지 내가 유튜브로 요새 법문을 다 넣는데, 어제는 해인사 율주 경선 스님이 법문을 어째 또록하게 따뿍따뿍 쏙쏙 집어넣어서 그렇게 아주 맛깔나게 했어요. 딱 그래서 내가 아주 그 법문을 딱 듣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라나 했는데, 나는 요새 시원찮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나는 오늘 정행품이라는 품인데, 어제까지 이제 그 스님이 강명각품하고 보살문명품을 아주 잘 설법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어제 설법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오안에 대해서 오전의 본문에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오안을 다 갖추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모든 생명들이 그 오안을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방강불하원경은 일심법계라, 한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에, 그래서 일미진중함시방이라 한 띠끌 속에 모든 시방세계가 다 함유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한 생각에, 한 생각에 일체 법계와 모든 생명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세계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눈이 펄펄펄펄펄 날리더만은 눈이 그만 멈춰버렸어요. 눈이 어딜 가버렸어요. 눈이 올 때는 눈이 보이지요. 눈에 눈 날리는 게 보이죠. 눈이 보였는데 법당에서는 지금 눈이 안 보이죠. 그런데 밖에서 날리던 눈은 무엇으로 봤느냐? 이 육안으로 봤죠. 이 육안으로, 우리 몸에 있는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육안이요. 과거에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눈 내리는 것은 안 보셨겠지만 비 오는 것은 보셨겠지요. 그리고 꽃도 보고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하면서 거기에서 보고 즉시에 모든 것을 일깨워 주시고 항상 즐겁게 미소 지으며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눈은 지나갔는데 눈 내리는 것을 알고 있지요. 눈을 감고 있어도 눈 내리는 것이 보이고 눈을 뜨고 있어도 눈 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입니다. 그게 천안이야. 천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일, 오늘 한 일들이 전부 영상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늘 천자의 의미는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제 모든 생명이 모두가 다 보고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모든 생각을
지식의 세계가 있고 지혜의 세계가 있는데, 지식의 세계는 입력되어서 아는 것이고 지혜의 세계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지혜, 밝음입니다. 그게 광명이야. 그래서 광명곽품에서 척 깨달아 알면은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척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시금치, 요새 시금치가 맛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보면은 척 보면은 이게 맛이 있겠다. 이거 밭에서 나는 것이다. 혹은 논에서 나는 것이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맛이 다 달라요. 수분을 많이 먹고 있는 시금치는 축축해 보이고 그건 논에서 나오는 것이고, 밭에서 나오는 거는요 조금 건조해 보이면서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시금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팔팔 끓여서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싹 데쳐야 고기 맛이 있거든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라. 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여봐가지고 푹푹 삶아가지고 완전 곤죽을 만들어 버리는 거라. 그러면 맛이 없어요.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그 지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본래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혜의 눈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볼 수 있는 법은 그건 아주 깊숙이 묻혀 있는 법인데,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은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불은 부처님이 여러 손가락을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여기 상징으로 나는 안 보여.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야. 요 안에 있는데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것은 왜 안 보이느냐? 여러분들의 망상, 입력되어 가려져 있는 그 오염물질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그 오염물질인 탐진치 삼독을 싹 쓸어버리면 일목요연하게 착 보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아라. 나를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는 진실, 본래 법계의 세계에 본래 면목을 찾아서 보면은 그 울에 영상이 비치면은 척척 알아보듯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밝아지면 그게 바로 법화경에 있는 제법실상이요. 제법실상이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 불능감 법계성 일체유심조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거든 법계의 현상을 척 봐라. 이게 하응경 일심법계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더 찾으면 돼. 탐진치 삼독심만 싹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울에 욕심이 있습니까? 그 울에 성질이 있습니까? 그 울은 성질이 없어요. 어떤 사람, 어떤 물체도 있는 그대로 다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그 울 보고 화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울이 본래 화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울을 보는 사람도 화를 낼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울은 아주 밝은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미세한 먼지라도 그 울에 끼어 있으면 그 미세한 먼지 부분만큼은 영상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에
일체 삼독심이 싹 없어져 버리면 척 알아보이는 거라. 그래서 온 법계가 한눈에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눈을 다 갖추어서 모든 생명들과 함께 할 때, 너는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고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또한 살 것이다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쫙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리석어 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럼 왜 안 보이느냐? 삼독심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모든 생명들이 이 오한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 신구이 삼업으로 삼독심을 뜨득뜨득 묻혀가지고 오염을 시켜서 코팅을 해놓으니까 이거는 이게 안에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뿐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면 됩니다. 나도 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출가했을 때 천수경이도 못 외웠고 목닥칠 줄도 모르고 밥할 줄도 몰랐어요. 밥도 집에서는 뭐 다 해주는 거 밥 먹고 그랬는데 절에 오니까 밥도 해야 되지. 심려장구 대단하니 그 혀도 돌아가지도 않은 그 연불도 외워야 되지. 참 잘 안 돼요. 목닥도 칠락 하니까 띡띡띡띡 소리만 나지. 그런데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익히다가 보니까 척척 잘 되는 거예요. 연불 소리도 문종성 번뇌단 그렇게 이종소리 듣는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사라지십시오 하는데 우리 노전 스님 법문 아까 축은 잘하대. 어째 그래 목소리가 좋아? 연불이 그냥 막 물을 흘러 내려가듯이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신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면 세상에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행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저 일요일, 토요일 하다 보니까 하던 게 자꾸 걸려서 안 하던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행품은요, 정행품은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부탁을 드려서 신구이 삼업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뭐가 하고 싶으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라. 잘하려고 해도 걸리고 잘 살려고 해도 걸리고 뭐가 이 장애가 많아요. 걸림이 없이 뭔가 술술 잘 되는 게 어떻게 살면 잘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문수보살이 140가지로 대표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정행품이라 맑을 정자 수행한다는 실천한다는 행자. 그래서 우리의 맑음 업을 밝혀나가는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정행품입니다. 정행품. 그래서 그 정행품대로 수행을 하면은요 다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참 좋아요. 참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 그 스님이 눈물이 날 정도로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참 좋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 불자들이라 하는 것은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다 불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전부 불자 아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생명은 다 마음이 활짝 열리고 탐진치 삼독의 신구의 업이, 시박업이 싹 사라지면은 그대로가 부처님입니다.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다 통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척척 다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가? 안 싫어합니다. 나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됩니다. 즐겁게 됩니다. 아름답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토의 세계입니다. 정토의 세계. 그런데 이제 무수보살이 제일 첫 번째 제가 보살들에게 하는 그 개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개송인데 불자야 보살이 제가함에 있어서 집에 있을 때 어디든지 집에 있거든요. 있을 때 당언 중생 마땅히 중생의 원을 들어라. 지가 성공하여 명기 피팍이라. 그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성품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본래 공하다. 전부 공이요. 우리 반야신경 하면서 색적 시공 공적 시제 하죠. 그 공이라는 게 텅텅 비우고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뭐든지 내 것하고 집착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은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놔 버리면은요 병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 자체의 성품이다. 공하다고 생각하면은 명기 피팍이라 핍박됨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원하도록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그렇게 원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효사 부모를 섬기고 봉양함에 있어서 마땅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선사업을 하고 호양일체하라. 부처님을 섬기듯이 부처님을 섬기듯이 일체 모든 것을 잘 봉양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부모를 갖다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 육신을 누가 넘겨줬습니까? 부모지요. 우리는 부모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눈도 부모가 태워준 거잖아요. 귀도 그렇죠.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눈이 있음으로써 오고 가고 오고, 귀가 있음으로써 듣고, 입이 있음으로써 말하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1시간이라도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엊그제 내가 일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며칠 전에 일요일 날 수어사랑음악회에 내가 가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서울에. 내가 한 30년 정도 말 못하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법문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게 연화원이라고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법문을 하는데
이 못 보는 사람들은 듣고 못 듣는 사람들은 손으로 가르쳐 줍니다. 옆에 수화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수화로 통역해 주는데 웃고 촤하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까지 수어사랑 음악회를 20회째 20번째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할아버지가 가수가 올라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단상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춤을 잘 추든지 그 가수의 박자에 맞추어서 물론 눈으로 텔레비도 보고 다 봤겠지만은 소리는 못 듣잖아요. 소리를 못 듣으면 박자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소리를 못 듣는 그 할아버지가 소리를 듣는 사람하고 똑같이 박자에 맞추어서 율동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주 신이 나서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저 할아버지가 평생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저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흥이 나서 춤을 추느냐 하는 것을 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소리는 못 듣는데 울림이 있답니다. 울림,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울림으로서 말을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곡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 노래하는 데는 노래 소리가 이거 나오면서 하지만은 보고 이제 알지만은 글자는 알지만은 울림으로서 곡조를 아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가구에 입력되어 있는 곡조가 그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같이 함께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꼭 안 빠지고 가서 그 해주는데 천수경 이런 거 뭐 법화경, 건강경 전부 그게 혜성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점자로 만들어 가지고 점자 장님들은 점자로 전부 그 경을 읽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계종에서는요 불교 성전을 만들어냈는데요. 불교 성전 눈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죠. 눈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불교 성전을 만들어 놓을 때 점자도 같이 만들어서 볼 수 없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왜 못 만드느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만든답니다. 내가 그것을 10년, 20년 전부터 제발 점자 타작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안 못 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전을 자료를 제공합시다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 대답밖에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혜성스님께서 수화사랑 음악회 하는데 우리 불교 성전 앞에 나온 한 부분을 1차분 해서 점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출판을 해서 그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불교 성전을 읽도록 그런 베푸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섬기듯이
모든 생명을 부모 섬기듯이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섬기려고 하면은요, 섬기는 데는 자기 화심이 있어야 됩니다. 화심하지 않으면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화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도 나왔습니다. 육바라밀, 십바라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시하고 어떻게 하면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지계를 하고 선정을 하고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심하면 됩니다. 한 생각 내려놓으면요 세상이 편해집니다.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러면 됩니다. 절대 거역하면은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이 생기면은 시끄러워집니다. 병이 생깁니다. 누구부터 먼저 병이 생기느냐? 자기부터 먼저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자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뭐 제가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고받고 뭐 하는 것들이 다 나와도 뭐 그건 또 넘어가고 출가 스님들에게 하는 또 그게 있어요. 출가 스님들에게 하는 법문이 있는데 나는 이걸 중요시 여기서 이제 이걸 적어 왔는데요. 삭발을 하고 수임을 깎고 출가를 해서 머리를 거의 깎아 버리는 것은 영이 번뇌라, 영원히 번뇌를 싹 없애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머리 깎는 데 이게 스님들은 쉽고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스님들 보고 뭐라고 샀고 좀 허물을 잡고 그걸 샀더라고요. 그런데 지장 16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출가한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게 있더라도 제가 한 사람들이 잘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물을 잡지 말고 법을 보호하도록 잘 모시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시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10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10바라밀입니다. 보시지기 인욕전지 현정 지혜를 해서 10악입니다. 10악. 10악을 10선으로 고치면은 그게 바로 10윤이고 그게 10선업을 해서 해탈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요 조금 눈에 걸리더라도 아이고 스님 이렇게 하면 훨씬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스님이 성질을 못 내요. 부끄러워해요. 다 마음에는 참계심이 다 있습니다. 본래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을 끌어내도록 일으켜주는 그 법이 호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깎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는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전에 학교에 있을 때 누가 하도 스님들을 욕을 해서 한번 연습으로라도 한번 깎아보세요. 연습으로라도 한번 깎아보세요. 깎을 용기 있습니까? 깎을 용기 없으면은 스님들에 대해서 허물을 잡지 말고 스님들을 부처님같이 모셔보세요. 그 스님 앞에 스님 참 부처님의 이렇게 거룩한 법이 있는데 스님은 그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스님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말씀드리면 그 스님은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본래 밝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요, 바로 이 머리를 깎는 이것이 마음의 해탈입니다. 해탈이야.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불퇴전에 신심을 일으켜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돼. 그러면은 구경에 정멸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든 중생이 원력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이십니다. 그리고 쭉 또 넘어가면은 제가 이거 삼기가요, 삼기가 이 정행품에 있다는 걸 그 전에 대만에 가서 예불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신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집을 하는데 중국 절에 가가지고 예불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입을 당한 중생 소룡불종 발무상이 그러는 거라. 자기입을 부처님께 기합니다. 모든 중생으로 더불어 부처님의 종자를 잘 받들고 이어서 발무상이 무상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게 그게 기불양족전이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기법 당한 중생 심입경장 지혜여해 그랬는데 부처님의 법에 스스로 기합니다. 이 법은 내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이 부처님도 기불도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탁자에 모시진 부처님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내 마음에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탁자에 모시진 부처님이 부처님인 줄 압니다. 내 마음에 부처님이 없으면 탁자에 있는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안 보입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있으면 탁자에 있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상을 인식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 진리에 합당하게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의 심입경장, 경전에 깊이 이해를 하고 싹 들어가면 지혜여해라. 지혜가 바다와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바다와 같이 된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중생이 모두가 다 발언하고 원합니다. 자기법 당한 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에 스스로 승가에 기합니다 하는 것은 승가는 수행의 공동체입니다. 수행의 공동체. 나 역시 수행의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의 수행의 공동체. 이 수행의 공동체는 통리대중이라 모든 대중이 함께 더불어 가는 길입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기 때문에 일체가 뭐해라? 일체에 걸림이 없습니다.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대중사리에 있어서 일체 모든 것이 소통이 잘 되어서 소통이 잘 되자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의 탐진치 삼독,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야만 마음대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어리석음이 걸려 있으면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고라람을 씹히도 뭐 그러려니 그거는 네가 쪼러 가져가거라. 그래 부르면 돼요. 그래도 잘 안 되지만은 나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자꾸 그렇게 하면은 편안해집니다. 자꾸 내려놓으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불량족돈이라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 말이나 여기에서 기불 자기불 스스로 부처님께 기합니다. 스스로에 있는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의 종자를 잘 이어서 융성하게 꽃피워서 무상의 그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다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불당한 중생 소룡불종 발무상이 자기성 당한 중생 동리대중 일체무예 자기성 당한 중생 동리대중 일체무예 하는 이 세 가지로 3배로 해서 그 예불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식 예불을 제가 중국절에 있으면서 같이 하고 아침마다 이제 하고 같이 했는데요. 중국은 중국대로의 여식이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의 여식이 있는데 전부가 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학 계시의 당한 중생 선악극의 부작중악이라 이 계율을 배울 때 계를 받고 계율을 배울 때는 그 계율은요 선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착한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아름다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계율은 잡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잡된 것을 근접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비지약이라 잘못된 것을 막아주고 악한 것을 그치게 하는 거라. 잘못 입력된 것을 바꾸어주는 것이요. 그게 계율이라요. 그러므로서 모든 것이 형통, 편안해지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악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계율을 받으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계율을 받는 거랍니다. 그 참 좋은 얘기들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이 되면 구족계를 받아서 아사리가 되고 또 하상이 되고 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 걸림이 없는 그런 행을 하기 위해서 최상승의 법을 깨닫기 위한 우리 모두 대중의 원력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땅히 그런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이걸 전부 해서 들고 절하고 또 얘기하면서 들고 절하고 그러면은 이거 낱낱이 다 하면요 140배가 돼요. 140배 108배가 아니라 140배가 되는 거예요. 140배가 되니까 절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절 하는 거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예불 하는데 보면은 통도사 예불이 아주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통도사 예불이 제일 좋다 그러는데, 중국에도 보면은 그 예불이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오른쪽 왼쪽 나눠가지고 그렇게 화음을 딱 맞춰서 해요. 우리 예불을 예를 들어 할 것 같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대중이 지신기명예 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삼계도사 사생자부 하면 이쪽에서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하면서 그래 이쪽 저쪽으로 딱 발을 맞춰가지고 참 그게 화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나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집에 있든 혹은 집을 나가든 우리는 모두가 다 무상심, 위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행품의 수행 방법은요, 모두가 다 낱낱이가 전부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물에다가 신경 쓰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음식을 입에 엎어 씹을 때도 음식과 하나가 돼야 맛이 있지요. 그거 맛을 모르고 씹으면 안 되거든요. 맛을 모르고 씹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지 무슨 배추김치를 먹는지 무 깍두기를 먹는지 오독오독 씹으면서 맛을 알고 먹어야죠. 그 맛도 모르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맛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먹는 그 순간순간에 그 씹히는 물체와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더불어 얘기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얘기가 저 사람하고 딱 맞고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내 마음에 딱 맞으면은 아이고 마음이 즐겁고 기쁘죠. 그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할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일이 돼야 돼요. 합일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자꾸 계획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이 딱 내 마음에 와서 닿아야 되고, 지장보살 하더라도 그러고, 하수를 들더라도 이먹고 성성하게 하나로 일이관지에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그 작가의 마음에 하나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 일합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합상이 되면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언제 지나갔는지 시간이 헷가닥 지나가 버리거든요. 내가 요새 건강경 지금 어제까지요? 그제까지 읽었나? 69,700독 읽었어요. 69,700독. 이제 300독만 더 하면은 7만 독이야. 그러면 이제 인도로 가서 인도 슈라바스티 왕사성 거기 기원정사 가가지고 점자책 한 권 가지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 한분 모시고 또 청각장애인 한분 모시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보이지 않아도 부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들리지 않아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건강반야바라밀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거기서 건강경을 참 7만독 기념으로 한번 하고 오려고 그래요. 원래 오늘 법문하는 날까지 7만독 딱 맞추려고 했는데 요새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거 뭐 치료받고 뭐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어요. 늦어졌지만은 그렇더라도 이거 다 업이거니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어설 때도 아이고 하고 일어서도 그게 그만 노래야. 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까도 치료해 준다고 이랬더니 아유 스님 오래 살겠는데요. 뭘 오래 살아요. 내가 81까지만 살면은 뭐 부처님도 81까지 사시는데 80살까지 사시는데 만 81이면 82까지 살면 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올라오고 내려가는 데는 좀 서툴러도 법문하고 하는 데는 괜찮지요? 정행품은 뭐 이래서 우리가 마음의 탐진치 삼독을 들어버리는 개송 140개가 있었지만은 그건 낱낱이 어찌 다 들고 하려면 한 며칠 해야 될 거고 문수보살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현수보살이 개송을 갖다가 더 많이 읽어요. 거기다 재밌는 개송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곡조 틀기로 하고 오전 법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